오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시편과 같은 102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 말씀이 시인에게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을 노래했다면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그 소망을 붙잡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진 상황,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뒤바뀐 채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의미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 그 힘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결과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소개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언하고 그 찬양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고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해 또한 노래하며 시인은 102편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12절은 시편 102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되는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를 빠뜨렸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2절은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02편을 노래한 시인은 1절을 시작으로 11절까지 긴 구절을 자신과 민족이 당한 그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그 암울함을, 그 비통함을 절망 가운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12절을 시작으로 이 슬픔을 단번에 끊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러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이 12절 앞에 그러나를 적어두시고 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러나를 통해 시인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아직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원성 앞에서 이 암울한 현실도 소멸될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기억, 다름 아닌 주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이 이렇게 급반전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큰 슬픔에서 돌아서서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붙잡은 그 기억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노래하며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시인은 기억에 대해서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시인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에 선포합니다. 여기 긍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이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의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 형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길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라함입니다. 절대로 값싼 형식적으로 보이는 동정과 연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곤란함을 참 마음으로 안아주는 행동이 바로 이 라함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 라함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은혜의 때인 것을 이 시인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미래적 시선, 선지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 긍정의 힘을 발동시켜서 긍정의 에너지로 이러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에 무엇보다 그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자신과 이 민족에게 긍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은혜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어서시고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 입장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긍휼, 라함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라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시온의 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이 시편이 불려진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니 시온은, 특별히 시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함을 선사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기에 결코 파괴되지 않는 그런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눈앞에 이 영광스러운 시온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성의 회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성이 몰락한, 그런 파괴된 그런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떠났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큰 절망과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회파된 현장에서, 오직 절망만이 춤추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더 이상 슬픔에 잠겨서 노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회복을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에게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온의 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온의 돌들은 절망과 슬픔이 아닌 즐거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티끌들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기쁨은 시온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욱더 확장을 가져다 주는데요, 15절에서 시인은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전을 노래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도 중요한 한 단어가 빠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절의 말씀은 앞에 14절과 15절의 이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온성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성의 무너짐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보여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온성을 누가 회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영광을 시온에 두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헤아려 주시며 늘 더 큰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친히 덮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할 것을 노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다름 아닌 피조물의 마땅함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한 시간, 달콤한 상황에서만 불려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절망스러운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내 온 마음과 입술로 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시작으로 시인은 12절에 노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찬양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 특별히 돌봄을 일시적인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영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굳게 설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도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절망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내일 또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든지 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절망의 현실은 바뀌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냥 위로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영구적, 영원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실 긍휼을,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읽을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요, 또한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을 보였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또한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